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조선의 최고의 지적 거인 다산 정약용. 그의 문장에는 2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권력의 정점에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유배자의 삶으로 내던져졌을 때조차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바닷가 외딴 초가 한 칸에서 오직 북과 목만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8년간 500권. 세상에게 외면당해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산의 문장들은 다산이 직접 남긴 글, 자참 묘지명, 여유당기, 두 아들에게 부침 등에서 배움, 고난, 인생, 성찰, 관계, 세상 6가지 주제로 뽑아낸 93가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비통함을 만드는 건 결국 스스로다. 마음에 귀신이 없다면 귀신은 오지 않는다. 이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다산의 문장들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치열함, 뜻과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 그 모든 시선과 호흡, 깨달음이 이 책 안에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 왜 이렇게 허망할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다사는 한 가지 대답을 들려줍니다. 흔들려도 멈추지 마라. 이제 그의 문장을 따라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중병의 고난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여 마음 다스림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 위에는 잉어 낚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털모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작해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형 정약전께 보냄. 험난한 귀양 생활에 다산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그야말로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다. 다사는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글을 썼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묵묵히 자리에 앉아 그저 지필에 몰두했다. 바로 과골 삼천의 고사다. 유배의 세월 속에 그의 글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쓰러져 가는 몸조차 학문과 수양의 기회로 삼았던 까닭이다. 중병의 고난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스스로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되었다. 마음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2가지가 항상 그 취향을 나누고 그 기세를 죽이게 한다. 우후 이중엽을 증별하는 시첩의 서 18년간 혹독한 귀양살이는 다산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삶의 이치 하나를 깊이 깨달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통하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결국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나, 내 마음이다. 이 얘기는 오만한 마음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다사는 귀양 시절 우정을 나누었던 이중엽과의 이별을 시첩 서문에 담았다. 2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글로써 서로 나누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고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잡았다. 군자의 사귐은 이토록 담담하고 품격이 있다. 곤욕은 근심거리가 아니다.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아,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좋은 쓰임이 되도록 함이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지네가 벽을 기어갈 때는 그 여러 발로 기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고 설레설레 피부에 닿을 때는
깊은 잠도 깨운다. 이때 손으로 창을 두드리며 인기척을 내면 지네는 바로 잠잠해지고 그 기는 소리도 사라진다. 그런 후에 불을 밝히고 잡으면 백에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의 셈이란 뜻이다. 조물주가 그것이 기어가는 소리가 없게 하였으면 어떻게 잠을 깰 것이며 인기척을 듣고 도망가게 하였으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연히 한 번 물린다 해도 지렁이의 즙이 묘약이며 상병으로 전염되었다 해도 자연 통증을 진정시키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이 미리 대비해 준 것이다. 뱀이 사람을 무는 예는 극히 드물어서 1000명 중에 하나요. 또 문둥병, 음위증, 연주창, 등창 등의 병을 앓는 자가 독사를 삶아 먹거나 회로 먹으면 침이나 훈이 없이도 그 병이 잘 낫는다. 그리고 진액 가루는 부스럼 병을 치료하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이 은혜로 내려준 것이다. 그 신묘한 쓰임과 깊은 이익이 이와 같은데 문득 하늘을 원망하며 스스로 슬퍼하니 이 어찌 잘못이 아닌가. 탐진에 대한 대답. 어떤 사람이 다산의 귀양지인 탐진에 해충이 많음을 걱정하여 이렇게 말했다. 탐진 땅에는 진해가 한잔화되고 뱀이 꼬인다. 물리면 피가 흘러서 창병이 되고 모든 약이 효험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나 다산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자애로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했다. 여기서 다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준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을 보는 대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맞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사는 지렁이즙, 뱀, 진해가루의 효능을 이야기했다. 물론 오늘날 의학 지식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다사는 이것들의 쓸모를 말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격언령벽은 이렇게 말한다. 곤욕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영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다산의 귀양살이는 어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지식을 삶에 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두 가르침으로 다산은 고된 일상을 승화시켜 자기 삶은 물론 백성들의 삶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낭중지추와 같이 때를 기다리는 법. 아, 한입의 벼슬은 청선입니다. 만일 신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벼슬 자리에 있게 되면 전하께서는 일시적으로
명령이 시행된 것에 만족하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루한 사람을 전하 곁에 두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만족히 여길 일입니까? 그러므로 신의 직책을 빨리 해임하여 국가의 귀한 관직을 아끼는 실상이 있게 하고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게 하고 신에게는 짐을 벗는 기쁨이 있게 하고 전하께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거룩한 은덕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림을 사양하는 세 번째 소. 한림은 외교 문서를 짓는 일을 맡아서 하는 예문관을 뜻한다. 다산이 사양한 예문관의 직책은 궁궐과 가깝고 왕을 가까이 접할 수 있어 모든 신하가 바라는 자리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과 정치적 반대가 이어졌다. 다산은 이에 자신이 임금의 총애를 빌미로 자질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울 뿐 아니라 혹여 임금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사직에 상소를 올리고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정조는 이런 타산을 기강이 없고 무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짧은 유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타산을 곧 다시 불렀다. 그만큼 타산을 총애했고 곁에 두고 함께 조정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타산이 유와 같은 이유를 들며 올린 세 번째 사직상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7급에서 6급으로 품계를 올려주면서까지 그를 다시 불러 자리에 앉혔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감추려 해도 저절로 드러난다. 스스로 낮추지만 남들이 높인다. 다산이 바로 그랬다. 논어는 이렇게 말한다.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를 근심하라. 자기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여러 번 유배지로 보내지고 지위를 잃더라도 다산이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내실을 다지며 남들이 알아줄 날을 묵묵히 기다렸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와 같은 다산의 마음을 알았기에 곁에 불러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역량이 드러난다. 나는 임술련 봄부터 곧 집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붓과 벼루를 옆에 두고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어깨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마침내 폐인의 경지에 이르고 눈이 어두워져서 오직 안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다산이 고난의 극한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그 결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쓰는 글, 그 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곤이학지, 즉 어려움에 닥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 성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에 닥치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자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책은담에서는 역경과 공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다산의 모습과도 겹친다. 시련은 그에게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학문과 정신을 더욱 정련시키는 시간이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 비록 어깨에는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눈은 어두워지지만 자신의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 지금 고난에 닥쳤는가? 괜찮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나의 최고 강점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촛불에 비친 국화꽃의 그림자. 국화가 여러 꽃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늦게 피는 것이 하나이고, 오래도록 견디는 것이 하나이고, 향기로운 것이 하나이고,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것이 하나이다. 세상에 국화를 사랑하기로 이름나서 국화의 취향을 속속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특별히 촛불 앞에 국화 그림자를 취하였다. 밤마다 그것을 위하여 담장벽을 쓸고 등잔불을 켜고 쓸쓸히 그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즐겼다.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에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한 구절이다. 봄부터 울어대던 소쩍새의 슬픈 울음도 먹구름 속에서 울던 천둥 소리도 차가운 가을의 무서리도 모두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이 시는 노래한다. 다산이 오랜 귀향 끝에 여유당전서라는 결실을 맺은 것과 잘 어우러진다. 다산은 국화의 그림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국화꽃의 쓴물이 아닌 촛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드러나지 않은 고통과 인내를 이겨내고 있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고요한 응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제설인벽 소동파는 이렇게 말한다. 펼쳐보면 산줄기, 옆에서 보면 봉우리, 원근 고저에 따라 모습이 제각기일세. 누군가는 다산을 고립된 학자로 그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찬 귀양살이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 앞에 자신의 그림자를 은은히 내보이는 국화꽃처럼
타자는 본질을 잃지 않고 인내의 시간을 보낸 끝에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다. 사흘을 놀다 보니 얻은 시가 20여 수. 장사년 여름 나는 명례방에 있었다. 석류꽃이 막 망호를 터뜨리고 보슬비가 내려 초천에서 가재와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었다. 이, 이때 법제는 대부는 위에 고하지 않고는 도성문을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아뢰어 보았자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마침내 그저 조용히 가서 초천에 이르렀다. 이튿날 절강망 그물을 가져다가 고기를 잡으니 크고 작은 놈이 50여 마리나 되었다. 작은 배는 무게를 감당치 못하여 가라앉지 않은 것이 겨우 몇치뿐이었다. 배를 남자주로 저어가 즐거이 한바탕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나서 내가 말했다. 옛날 장하는 강동을 그리면서 농어와 미나리를 말했는데 물고기는 이미 맛보았다. 지금은 산나물이 한창 향기로울 때니 어찌 천지남에 가 놀지 않겠는가. 이에 형제 네 사람이 집안 사람 서너 명과 함께 천지남으로 갔다. 산에 들어서자 초목이 울창하고 산속에 온갖 꽃이 활짝 피어 향기가 매우 짙었다. 온갖 새들이 화답하며 우는데 그 소리는 맑고도 매끄러웠다. 절에 이르러 술 한 잔에 시 한 수를 읊조리며 하루해를 보냈다. 이렇게 사흘을 놀다가 비로소 서울로 돌아오니 무릇 얻은 시가 20여 수였다. 먹어본 산나물은 냉이와 도라지, 고비와 고사리, 그리고 두릅 따위 대여섯 종류였다. 천지남에서 논일다. 타산의 작은 일탈이다. 그는 사사로운 법규도 어기지 않을 정도의 바른 생활 사나이였지만 자연의 부름에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다. 1797년 여러 가지 개인적 슬픔과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을 벗삼아 쓴 이 글에서 그런 기색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이 주는 위안과 고요한 감성이 그의 마음을 안정되게 했을 것이다. 다사는 짧은 글에 자연의 풍치와 자신의 소감을 아름답게 담았고 이어 그 감흥을 20여 수의 시로 엮어냈다. 송나라의 문인이었던 소식은 이렇게 노래했다. 인생이란 슬프다가도 기쁘고 헤어졌다가도 또 만나는 것. 달이란 흐려졌다가도 맑고 찼다가도 또 기우는 것. 자연은 그러한 인생의 이치와 닮아 있다. 타자는 고난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산새 소리를 듣고 산나물을 따먹고 시를 읊조리며 보냈다. 그렇게 사흘을 놀았을 뿐인데
얻은 시가 20여 수라는 다산의 고백처럼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다. 바람 피하기를 새처럼 하고 비 피하기를 개미처럼 하고 더위 피하기를 오나라의 소처럼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싫어하는 바다. 그를 사탕수수처럼 즐기고 검은고를 감람나무 열매처럼 즐기고 씨를 창포 김치처럼 즐기는 것은 역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된 것이다. 달이 밝으면 못이 맑고 달이 어두우면 못도 어둡다. 밝으면 그림자가 비치고 어두우면 없어져서 절로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조수가 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가면 고기도 가는데 오면 잡되 갈 때는 뒤쫓지 않는 것도 그런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리 불고 검은 곳 타고 씨 읊고 그림 그리는 것이 방탕한 듯 방탕하지 않고 엄숙한 듯 엄숙하지 않으니 어찌 단박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꽃 심고 채소를 심으며 대나무를 솎아내고 찻잎을 볶는 것이 한가한 듯 한가하지 않고 바쁜 듯 바쁘지 않으니 참으로 청량한 세계이다. 장상인의 병풍의 제함. 사람의 삶은 고난과 극복의 연속이다. 풍파와 평온이 교차하지만 내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산 역시 성공한 삶을 구가하다가 귀양이라는 최악의 고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산이 자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소명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고난의 시기였다. 그 중심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인생을 달관한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며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오고 가고 오르고 내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 귀양살이의 어려운 환경에도 다사는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분별하며 재미를 찾는 일.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고 씨를 읊고 꽃과 채소를 심고 대나무를 솎아내고 찻잎을 볶으며 날마다 자족했던 단박한 생활. 상황에 맞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다. 비통함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청족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을 받겠지만 패족이 되어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천시하고 세상에서 비루하게 여기는 것도 슬픈데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천시하고 비루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는 너희들 스스로가 비통함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이 끝내 배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지은 저술과 감추려 뽑은 것들은 장차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바로잡아 보존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의 글이 끝내 전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원부의 판결문만을 의지하여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아무쪼록 학문에 힘써 나의 이 한 가닥 글이 너희들에게 이르러 더욱 커지고 더욱 왕성해지게 하여라. 그렇게 되면 훌륭한 집안의 벼슬도 이러한 청렴함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두 아들에게 부침.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든다. 고난이 닥쳤을 때 개구리가 뛰기 전 움츠리듯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지 자포자기하고 무너질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모욕한 후에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모욕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다사는 이를 알았다. 스스로를 천시하고 비루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비통하지 않다. 다사는 비록 억울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오직 학문의 결실뿐임을 알았다. 자신이 이루어낸 학문과 그것을 이어가는 자식들의 학문적 성취야말로 그 어떤 벼슬이나 권세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사는 두 아들 역시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부귀한 가문은 아니더라도 청렴한 가문을 만들기를 당부하였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것은 청렴한 명성이다. 대를 이어 존경받기 때문이다. 다사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청렴의 삶 속에서 결코 남에게 무너질 수 없는 진정한 자존을 지켜냈다. 고난의 시기를 함께 건넌 두 권의 인생책.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한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 특출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잠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어는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험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심경밀험.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던 다사는 그 고난의 시기에 심경,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궁구했던 학문의 끝을 소학으로 매듭짓고자 했다. 소학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 심경으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노학자 다사는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다. 소학과 심경은 다산의 인생책이었다. 깨달음이 있다면 설명을 달고 기록을 남겼고 실천할 방법까지 찾아가며 책을 입체적으로 읽었다. 힘든 시기를 두 권의 인생책과 함께 보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정진했다. 어떤 책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다산에게 소학과 심경이 그랬듯 고난의 시기를 견디게 해줄 인생책이 당신에게도 있는가?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한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세상의 일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그럴 때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이치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자는 바로 이런 의문 앞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 험한 세상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준 복이라는 가르침이다. 다산이 그랬듯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선을 지키는 삶 속에서 비로소 하늘이 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짓기의 어려움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다. 시를 짓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글자 맞추고 구절 다듬기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물을 체득하고 정감 그리기를 미묘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직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첫째 어려운 일이고 청명하여 여운이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책은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나머지야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범죄 집서.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인물에게 남다른 특별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면 의외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 오히려 권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겉모습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다. 이른바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말처럼 탁월함이 경지에 달하면 평범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큰 고난일수록 복잡하게 얽어매기보다는 단순하게 바라볼 때 쉽게 풀리는 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더라도 곁에 있는 군더더기를 벗겨버리고 핵심을 바라보라. 본질은 단순하다. 갓 스물이 넘어서 요절했던 범죄의 아들 남고가 다산에게 책을 보이며 우리 아버지의 책이니 서문을 써주게 라고 부탁했다. 이 글은 그것을 읽어본 다산이 쓴 서문의 일부다. 다산은 시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본질을 꿰뚫어 설명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극히 고상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고 지극히 어려움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붙잡고 본질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쓸쓸한 가을바람 뒤에도 겨울 추위는 불어온다.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금속악기로 잔잔히 시작해서 마칠 때는 소리를 올려 떨친다. 순수하게 나가다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마침내 화합하며 한 악장을 이룬다. 하늘은 1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다. 처음에는 싹트고 번성하여 곱고 어여쁜 온갖 꽃이 향기롭다. 마칠 때가 되면 곱게 물들이고 단장한 듯 색칠하여 붉은색과 노란색, 자줏빛과 초록빛을 띈다. 너울너울 어지러운 빛이 사람의 눈에 환하게 비친다. 그리고 나서는 걷어들여 이를 간직한다. 그 능함을 드러내고 그 묘함을 빛내려는 까닭이다. 만약 가을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자 쓸쓸해져서 다시 떨쳐 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텅 비어 떨어진다면 그래도 이것을 악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백년사에 논일면서 단풍잎을 노래한 시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연이다. 쓸쓸한 가을이 오더라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삶의 이치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사는 그것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차례 불어온 쓸쓸한 가을바람 탓에
겨울이 오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연의 악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타샤는 자연의 소리, 계절의 느낌에서 음악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의지를 보였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깨닫는 것이 그에게는 예술이며 삶의 이치였고 학문이자 나아가 삶의 완성이기도 했다. 금수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있는 것. 하늘이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치아를 주어서 그들이 각기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살면서 받는 환난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연약한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것에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여길 것에는 박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지혜와 생각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비루어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사로서 사리를 연구하는 것도 차등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0명이나 10,000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덕을 모두 갖출 수는 없다. 기회론. 하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형상을 본떠 세상에 내보냈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은 바로 영성,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생존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 또한 주었다. 이러한 능력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늘은 그에게 도와줄 사람을, 뜻하지 않은 기회를, 남다른 지혜를 예비해 준다. 만약 이마저도 얻을 수 없다면 기적을 준다. 심잠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그 사이에 지극히 미미한 몸뚱이 하나 갖고 있으니 이 몸의 미미함은 마치 큰 창고에 한 톨 나달에 불과하다. 그래도 하늘과 땅과 함께 삼재의 하나가 되었음은 오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금수와 같은 발톱, 뿔, 단단한 발굽과 날카로운 치아가 없는 연약한 벌거숭이지만 마음은 천지와 나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힘이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조선의 최고의 지적 거인 다산 정약용. 그의 문장에는 2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권력의 정점에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유배자의 삶으로 내던져졌을 때조차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바닷가 외딴 초가 한 칸에서 오직 북과 목만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8년간 500권. 세상에게 외면당해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산의 문장들은 다산이 직접 남긴 글, 자참 묘지명, 여유당기, 두 아들에게 부침 등에서 배움, 고난, 인생, 성찰, 관계, 세상 6가지 주제로 뽑아낸 93가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비통함을 만드는 건 결국 스스로다. 마음에 귀신이 없다면 귀신은 오지 않는다. 이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다산의 문장들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치열함, 뜻과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 그 모든 시선과 호흡, 깨달음이 이 책 안에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 왜 이렇게 허망할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다산은 한 가지 대답을 들려줍니다. 흔들려도 멈추지 마라. 이제 그의 문장을 따라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중병의 고난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여 마음 다스림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 위에는 잉어 낚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털모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작해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형 정약전께 보냄. 험난한 귀양 생활에 다산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그야말로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다. 다산은 이러한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글을 썼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묵묵히 자리에 앉아 그저 지필에 몰두했다. 바로 과골 삼천의 고사다. 유배의 세월 속에 그의 글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쓰러져가는 몸조차 학문과 수양의 기회로 삼았던 까닭이다. 중병의 고난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스스로를 끝까지 지키는 힘이 되었다. 마음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2가지가 항상 그 취향을 나누고 그 기세를 죽이게 한다. 우후 이중엽을 증별하는 시첩의 서. 18년간 혹독한 귀양살이는 다산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삶의 이치 하나를 깊이 깨달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통하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결국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이 얘기는 오만한 마음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다산은 귀양 시절 우정을 나누었던 이중엽과의 이별을 시첩 서문에 담았다. 2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글로써 서로 나누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고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잡았다. 군자의 사귐은 이토록 담담하고 품격이 있다. 곤욕은
근심거리가 아니다.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아,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좋은 쓰임이 되도록 함이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지네가 벽을 기어갈 때는 그 여러 발로 기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고 설레설레 피부에 닿을 때는 깊은 잠도 깨운다. 이때 손으로 창을 두드리며 인기척을 내면 지네는 바로 잠잠해지고 그 기는 소리도 사라진다. 그런 후에 불을 밝히고 잡으면 백에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의 셈이란 뜻이다. 조물주가 그것이 기어가는 소리가 없게 하였으면 어떻게 잠을 깰 것이며 인기척을 듣고 도망가게 하였으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연히 한 번 물린다 해도 지렁이의 즙이 묘약이며 창병으로 전염되었다 해도 자연 통증을 진정시키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이 미리 대비해 준 것이다. 뱀이 사람을 무는 예는 극히 드물어서 1000명 중에 하나요. 또 문둥병, 음위증, 연주창, 등창 등의 병을 앓는 자가 독사를 삶아 먹거나 회로 먹으면 침이나 훈이 없이도 그 병이 잘 낫는다. 그리고 진액 가루는 부스럼 병을 치료하니 이는 자애로운 하늘이 은혜로 내려준 것이다. 그 신묘한 쓰임과 깊은 이익이 이와 같은데 문득 하늘을 원망하며 스스로 슬퍼하니 이 어찌 잘못이 아닌가. 탐진에 대한 대답. 어떤 사람이 다산의 귀양지인 탐진에 해충이 많음을 걱정하여 이렇게 말했다. 탐진 땅에는 진해가 한잔화되고 뱀이 꼬인다. 물리면 피가 흘러서 창병이 되고 모든 약이 효염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나 다산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자애로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했다. 여기서 다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준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을 보는 대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맞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반드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지렁이즙, 뱀, 진해가루의 효능을 이야기했다. 물론 오늘날 의학 지식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다산은 이것들의 쓸모를 말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 격언령벽은 이렇게 말한다. 곤욕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영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다산의 귀양살이는 어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지식을 삶에 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두 가르침으로 다산은 고된 일상을 승화시켜 자기 삶은 물론
백성들의 삶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낭중지추와 같이 때를 기다리는 법. 아, 한 입의 벼슬은 청선입니다. 만일 신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벼슬 자리에 있게 되면 전하께서는 일시적으로 명령이 시행된 것에 만족하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루한 사람을 전하 곁에 두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만족히 여길 일입니까? 그러므로 신의 직책을 빨리 해임하여 국가의 귀한 관직을 아끼는 실상이 있게 하고 세상에는 공의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게 하고 신에게는 짐을 벗는 기쁨이 있게 하고 전하께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거룩한 은덕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림을 사양하는 세 번째 소. 한림은 외교 문서를 짓는 일을 맡아서 하는 예문관을 뜻한다. 다산이 사양한 예문관의 직책은 궁궐과 가깝고 왕을 가까이 접할 수 있어 모든 신하가 바라는 자리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과 정치적 반대가 이어졌다. 다산은 이에 자신이 임금의 총애를 빌미로 자질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울 뿐 아니라 혹여 임금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사직에 상소를 올리고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정조는 이런 다산을 기강이 없고 무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짧은 유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산을 곧 다시 불렀다. 그만큼 다산을 총애했고 곁에 두고 함께 조정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다산이 유와 같은 이유를 들며 올린 세 번째 사직상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7급에서 6급으로 품계를 올려주면서까지 그를 다시 불러 자리에 앉혔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감추려 해도 저절로 드러난다. 스스로 낮추지만 남들이 높인다. 다산이 바로 그랬다. 논어는 이렇게 말한다.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를 근심하라. 자기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여러 번 유배지로 보내지고 지위를 잃더라도 다산이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내실을 다지며 남들이 알아줄 날을 묵묵히 기다렸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와 같은 다산의 마음을 알았기에 곁에 불러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역량이 드러난다. 나는 임술련 봄부터 곧 지피라는 것을 업으로 삼아 붓과 벼루를 옆에 두고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어깨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마침내 폐인의 경지에 이르고 눈이 어두워져서 오직 안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다산이 고난의 극한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그 결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쓰는 글, 그 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는 곤이학지, 즉 어려움에 닥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 성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에 닥치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자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책은담에서는 역경과 공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다산의 모습과도 겹친다. 시련은 그에게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학문과 정신을 더욱 정련시키는 시간이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다. 비록 어깨에는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눈은 어두워지지만 자신의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 지금 고난에 닥쳤는가? 괜찮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나의 최고 강점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촛불에 비친 국화꽃의 그림자. 국화가 여러 꽃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늦게 피는 것이 하나이고 오래도록 견디는 것이 하나이고 향기로운 것이 하나이고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것이 하나이다. 세상에 국화를 사랑하기로 이름나서 국화의 취향을 속속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특별히 촛불 앞에 국화 그림자를 취하였다. 밤마다 그것을 위하여 담장벽을 쓸고 등잔불을 켜고 쓸쓸히 그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즐겼다.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에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의 한 구절이다. 봄부터 울어대던 소쩍새의 슬픈 울음도 먹구름 속에서 울던 천둥 소리도 차가운 가을의 무서리도 모두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인고의 과정이라고 이 시는 노래한다. 다산이 오랜 귀향 끝에 여유당전서라는 결실을 맺은 것과 잘 어우러진다. 다산은 국화의 그림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국화꽃의 쓴물이 아닌 촛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드러나지 않은 고통과 인내를 이겨내고 있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고요한 응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제서림벽 소동파는
이렇게 말한다. 펼쳐보면 산줄기, 옆에서 보면 봉우리, 원근 고저에 따라 모습이 제각기일세. 누군가는 다산을 고립된 학자로, 그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찬 귀양살이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 앞에 자신의 그림자를 은은히 내보이는 국화꽃처럼 다산은 본질을 잃지 않고 인내의 시간을 보낸 끝에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다. 사흘을 놀다 보니 얻은 시가 20여 수. 장사년 여름 나는 명례방에 있었다. 석류꽃이 막 망울을 터뜨리고 보슬비가 내려 초천에서 가재와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었다. 이때 법제는 대부는 위에 고하지 않고는 도성문을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아뢰어 보았자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마침내 그저 조용히 가서 초천에 이르렀다. 이튿날 절강망 그물을 가져다가 고기를 잡으니 크고 작은 놈이 50여 마리나 되었다. 작은 배는 무게를 감당치 못하여 가라앉지 않은 것이 겨우 몇십뿐이었다. 배를 남자주로 저어가 즐거이 한바탕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나서 내가 말했다. 옛날 장하는 강동을 그리면서 농어와 미나리를 말했는데 물고기는 이미 맛보았다. 지금은 산나물이 한창 향기로울 때니 어찌 천지남에 가 놀지 않겠는가. 이에 형제 네 사람이 집안 사람 서너 명과 함께 천지남으로 갔다. 산에 들어서자 초목이 울창하고 산속에 온갖 꽃이 활짝 피어 향기가 매우 짙었다. 온갖 새들이 화답하며 우는데 그 소리는 맑고도 매끄러웠다. 절에 이르러 술 한 잔에 시 한 수를 읊조리며 하루해를 보냈다. 이렇게 사흘을 놀다가 비로소 서울로 돌아오니 무릇 얻은 시가 20여 수였다. 먹어본 산나물은 냉이와 도라지, 고비와 고사리, 그리고 두릅 따위 대여섯 종류였다. 천지남에서 논일다. 다산의 작은 일탈이다. 그는 사자로운 법규도 어기지 않을 정도의 바른 생활 사나이였지만 자연의 부름에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다. 1797년 여러 가지 개인적 슬픔과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을 벗삼아 쓴 이 글에서 그런 기색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이 주는 위안과 고요한 감성이 그의 마음을 안정되게 했을 것이다. 다산은 짧은 글에 자연의 풍지와 자신의 소감을 아름답게 담았고 이어 그 감흥을 20여 수의 시로 엮어냈다. 송나라의 문인이었던 소식은 이렇게 노래했다. 인생이란 슬프다가도 기쁘고
헤어졌다가도 또 만나는 것, 달이란 흐려졌다가도 맑고 찼다가도 또 기우는 것. 자연은 그러한 인생의 이치와 닮아 있다. 타자는 고난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산새 소리를 듣고 산나물을 따먹고 시르륵 졸이며 보냈다. 그렇게 사흘을 놀았을 뿐인데 얻은 씨가 20여 수라는 다산의 고백처럼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다. 바람 피하기를 새처럼 하고 비 피하기를 개미처럼 하고 더위 피하기를 오나라의 소처럼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싫어하는 바다. 그를 사탕수수처럼 즐기고 검은고를 감람나무 열매처럼 즐기고 씨를 창포 김치처럼 즐기는 것은 역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된 것이다. 달이 밝으면 못이 맑고 달이 어두우면 못도 어둡다. 밝으면 그림자가 비치고 어두우면 없어져서 절로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조수가 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가면 고기도 가는데 오면 잡되 갈 때는 뒤쫓지 않는 것도 그런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리 불고 검은 곳 타고 씨 읊고 그림 그리는 것이 방탕한 듯 방탕하지 않고 엄숙한 듯 엄숙하지 않으니 어찌 단박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꽃 심고 채소를 심으며 대나무를 솎아내고 찻잎을 볶는 것이 한가한 듯 한가하지 않고 바쁜 듯 바쁘지 않으니 참으로 청량한 세계이다. 장상인의 병풍의 제함. 사람의 삶은 고난과 극복의 연속이다. 풍파와 평온이 교차하지만 내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산 역시 성공한 삶을 구가하다가 귀양이라는 최악의 고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산이 자기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소명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고난의 시기였다. 그 중심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인생을 달관한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며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오고 가고 오르고 내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 귀양살이의 어려운 환경에도 다산은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분별하며 재미를 찾는 일.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타고 씨를 읊고 꽃과 채소를 심고 대나무를 솎아내고 찻잎을 볶으며 날마다 자족했던 단박한 생활. 상황에 맞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다. 비통함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청족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을 받겠지만 패족이 되어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가증스럽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천시하고 세상에서 비루하게 여기는 것도 슬픈데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천시하고 비루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는 너희들 스스로가 비통함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이 끝내 배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지은 저술과 감추려 뽑은 것들은 장차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바로잡아 보존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의 글이 끝내 전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원부의 판결문만을 의지하여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아무쪼록 학문에 힘써 나의 이 한 가닥 글이 너희들에게 이르러 더욱 커지고 더욱 왕성해지게 하여라. 그렇게 되면 훌륭한 집안의 벼슬도 이러한 청렴함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두 아들에게 부침.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든다. 고난이 닥쳤을 때 개구리가 뛰기 전 움츠리듯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지 자포자기하고 무너질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모욕한 후에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모욕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다사는 이를 알았다. 스스로를 천시하고 비루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비통하지 않다. 다사는 비록 억울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오직 학문의 결실뿐임을 알았다. 자신이 이루어낸 학문과 그것을 이어가는 자식들의 학문적 성취야말로 그 어떤 벼슬이나 권세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사는 두 아들 역시 이러한 뜻을 이어받아 부귀한 가문은 아니더라도 청렴한 가문을 만들기를 당부하였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것은 청렴한 명성이다. 대를 이어 존경받기 때문이다. 다사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청렴의 삶 속에서 결코 남에게 무너질 수 없는 진정한 자존을 지켜냈다. 고난의 시기를 함께 건넌 두 권의 인생책.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한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 특출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잠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어는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험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심경밀험.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던 다사는 그 고난의 시기에 심경,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궁구했던 학문의 끝을 소학으로 매듭짓고자 했다. 소학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 심경으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노학자 다사는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다. 소학과 심경은 다산의 인생책이었다. 깨달음이 있다면 설명을 달고 기록을 남겼고 실천할 방법까지 찾아가며 책을 입체적으로 읽었다. 힘든 시기를 두 권의 인생책과 함께 보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정진했다. 어떤 책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다산에게 소학과 심경이 그랬듯 고난의 시기를 견디게 해줄 인생책이 당신에게도 있는가?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한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계. 세상의 일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그럴 때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이치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자는 바로 이런 의문 앞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 험한 세상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늘이 준 복이라는 가르침이다. 다산이 그랬듯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선을 지키는 삶 속에서 비로소 하늘이 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짓기의 어려움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다. 시를 짓는 데에는
두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글자 맞추고 구절 다듬기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물을 체득하고 정감 그리기를 미묘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직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첫째 어려운 일이고 청명하여 여운이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책은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나머지야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범죄집서.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인물에게 남다른 특별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면 의외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 오히려 권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겉모습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다. 이른바 극과 극은 통한다 라는 말처럼 탁월함이 경지에 달하면 평범하고 어리석은 듯이 보인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큰 고난일수록 복잡하게 얽어매기보다는 단순하게 바라볼 때 쉽게 풀리는 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더라도 곁에 있는 군더더기를 벗겨버리고 핵심을 바라보라. 본질은 단순하다. 갓 20이 넘어서 요절했던 범죄의 아들 남고가 다산에게 책을 보이며 우리 아버지의 책이니 서문을 써주게 라고 부탁했다. 이 글은 그것을 읽어본 다산이 쓴 서문의 일부다. 다산은 시를 어떻게 짓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본질을 꿰뚫어 설명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극히 고상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고 지극히 어려움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붙잡고 본질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쓸쓸한 가을바람 뒤에도 겨울 추위는 불어온다.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금속악기로 잔잔히 시작해서 마칠 때는 소리를 올려 떨친다. 순수하게 나가다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마침내 화합하며 한 악장을 이룬다. 하늘은 1년을 한 악장으로 삼는다. 처음에는 싹트고 번성하여 곱고 어여쁜 온갖 꽃이 향기롭다. 마칠 때가 되면 곱게 물들이고 단장한 듯 색칠하여 붉은색과 노란색, 자줏빛과 초록빛을 띈다. 너울너울 어지러운 빛이 사람의 눈에 환하게 비친다. 그리고 나서는 걷어들여 이를 간직한다. 그 능함을 드러내고 그 묘함을 빛내려는 까닭이다. 만약 가을바람이 한 차례 불어오자 쓸쓸해져서 다시 떨쳐 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텅 비어 떨어진다면 그래도 이것을 악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백년사에 논일면서 단풍잎을 노래한 시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연이다. 쓸쓸한 가을이 오더라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삶의 이치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사는 그것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차례 불어온 쓸쓸한 가을바람 탓에 겨울이 오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연의 악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타샤는 자연의 소리, 계절의 느낌에서 음악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의지를 보였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깨닫는 것이 그에게는 예술이며 삶의 이치였고 학문이자 나아가 삶의 완성이기도 했다. 금수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있는 것. 하늘이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치아를 주어서 그들이 각기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살면서 받는 환난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연약한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곳에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여길 곳에는 박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지혜와 생각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비루어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사로서 사리를 연구하는 것도 차등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0명이나 10,000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덕을 모두 갖출 수는 없다. 기회론. 하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형상을 본떠 세상에 내보냈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은 바로 영성,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생존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 또한 주었다. 이러한 능력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늘은 그에게 도와줄 사람을, 뜻하지 않은 기회를, 남다른 지혜를 예비해 준다. 만약 이마저도 얻을 수 없다면 기적을 준다. 심잠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그 사이에 지극히 미미한 몸뚱이 하나 갖고 있으니 이 몸의 미미함은
마치 큰 창고에 한 톨 나달에 불과하다. 그래도 하늘과 땅과 함께 삼재의 하나가 되었음은 오직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금수와 같은 발톱, 뿔, 단단한 발굽과 날카로운 치아가 없는 연약한 벌거숭이지만 마음은 천지와 나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산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힘이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